살아오면서 신비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탕생의 신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런 멋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 생명의 경이함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서 감격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생명이란 참 신비할 따름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잠시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11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표현하기를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신비함을 더욱더 신비하게 되게 하는데 일조했던 한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둔함 혹은 어리석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 11장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비함에 대해서 잠깐 어리석어졌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음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 복음의 밖에 있었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역시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는 나누어주는 이 사실에 참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과감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기하리만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함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아도
어떤 면에 보아도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현재 우리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만이 넘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석학들이라 불렸던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참 모릅니다. 우둔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함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있으실까요?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했다, 잘못 불러 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을까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 그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험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고집을 피우며 버틴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부터 이미 멀리 떠나 있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불러내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전히 바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전히 나타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저 내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잘했다, 칭찬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니 남과 비교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과 비교하면 혹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평이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이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애써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신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삶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사와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대하며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8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입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함이 있으니 그 긍휼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다시금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삶의 무게를 더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일로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지식의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는 일에 한 발짝 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